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환난이 있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야말로 경천동지 그야말로 세상에 다 요동치고 한다 할지라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있다. 거기에 시내가 흐른다 써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만든다. 예.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만든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 기뻐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나 큰데 그 유익을 깨닫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저는 반지하에 살 때 비가 막 들이치면은 이게 접수하면 돈이 나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예, 또 접수하니까 이쪽도 뭐 대한 적십자회 거기서 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옆집 아줌마에게 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십정동에 비가 뭐 홍수가 말도 못했어요. 예, 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물이 늘어나가지고요. 차가 휩쓸릴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만 알지 않고 옆에 정보를 줬더니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깨닫는다고 한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모르면요,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이 강은 기드론 강이다. 또 실로와 샘물을 가리킨다 그래요. 예루살렘 시내를 여러 갈래로 흐르며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며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실로와 샘물을 가리킨다 이게.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조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성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조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의 강물 해놨네요. 시편 46장 4절이 시편 36장 8절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복락의 강물이래. 아, 실로와 물,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계시록 22장 1절에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22장 20절. 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빛을 받아야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슬픔과 좌절과 절망. 이게 얼마나 수시각각 찾아와요. 예,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요. 예, 시편 16장도 써있네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예,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강, 계시록 22장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한 시내가 있어 생명수의 강, 영적으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길은 생명의 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현재 있는 아픔은 그냥 최소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슬픔은 극대화된다. 이걸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 이게 뭐예요? 이게 확대경 같다 이렇게 들이탄다. 보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어려움은 최소화되어지고 최소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발로 툭 차서 내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뭘. 그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문제고 어른들이 볼 때 애기들의 문제는 싸우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요. 문제를 최소화시키셔서 승리하시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시록 22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또 보니까요. 내용이 또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류를 지선 지류 지선이든 지류든 쫓아가다 보면 또 큰 우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관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자꾸 의미를 쫓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빤다 했어요. 이게 이제 KJV 성경에서는 이걸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 같은 개념으로 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한 책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계시록 7장과 연결되는데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이제 완전히 복락원이 되죠. 이렇게 되면서 실로아물을 가리키는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탁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실로아 샘물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제 아하스왕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스왕 때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얘기해줘도요. 아하스왕은 돌이키느냐? 돌이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므낫세는 돌이켰어요. 아하스왕은 돌이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예 그냥 항복하자고. 이 기회에 항복하자는 것은 구속사의 사명을 저버리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없다는, 난 세상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적군들에게 이제 항복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스르함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칠 것이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베가왕이 지금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속사를 대적하냐고. 어떻게 예수를 대적해. 그래서 이 일이 아하스왕 때 성취됩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 이게 현재적 상황입니다. 현재적 상황. 그런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결국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 넌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또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 거예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우리의 삶의 지경에 임마누엘 날개가 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개가 펴서 다 품어지고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닭 키운 거 봐요. 하늘에서 말이죠. 독수리가 날면요. 엄마 닭이 또 병아리들이 또 알아들어. 뭐라고 하면 막 병아리들이 엄마 닭 속에 막 품으로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 독수리가 물고 와도 막 장대로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 옛날에는 독수리가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은 또 같이 실로아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물을 흘러서 들어오게 하면 기쁨이 있어. 마음에 기쁨도 넘쳐나고 삶의 활력도 드러나고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사는데 이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 그렇게 있는데도 기도 생활 안 해? 엄청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기도씨는 죄야. 사무엘상 12장 24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요. 기도씨는 것을 죄로 알았어요. 누가요?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 사무엘이거든요. 이름 뜻대로 잘 산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그대로 그들을 징계하여.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 있고 불길한 말씀도 있어요. 불길한 말씀은 말 안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선한 말씀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축복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축복받기를 바라요. 저도 부자가 낫지 가난한 것보다. 에? 안 그래요? 건강이 낫지 불편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 다니는 것보다 대기업 다니는 게 훨씬 낫겠어요. 자식들이 돈 없다는 말 듣는 것보다 돈 많이 벌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우리들은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면 그 선한 사역에 선한 말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정확하게 14절까지요. 15절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정확한 얘기는 못해요. 14절 15절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게 무슨 말씀이라 했어요? 바라크. 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바라크란 말이에요. 선한 말씀. 그런데 이 공중에 저 회중에서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게 뭐예요? 회중에서 절기를 통해서 성전에서 들려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정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들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루스에서 또 돌아와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질입니다.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축복받은 그 말씀 그대로 이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어여쁘고 이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숫곳에 가? 세겜 땅에 가서 험한 일 당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베델 가서 다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확증을 또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그가 나로 말미암아 다스릴 것이다. 이거.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누구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나로 말미암아 다스릴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주님 바라보면요 절대로 슬프게 되지 아니하고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쁘게 됩니다. 또 보세요. 이 버릇이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이게 뭐냐면요 이거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일을 자취하며 네가 만든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일을 그르치면 또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해주셨잖아. 이런다고 또 사람이. 그게 아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주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잘했냐고 자취함했지.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게 이 시온의 물, 불신자의 물이요. 오늘 한 신의 그 뭐예요?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에서 증거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스탠다드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시 주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과 고통의 시작이라. 예수 믿어야지. 왜 예수를 멀리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도움을 가서 구해봤자 별거 아니야. 예? 별거 아니야. 세상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우리 성을 봐봐. 너희들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하고 여호와는 거기에 우염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서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니 엄청난 세력. 예? 여기 무슨 시온의 물 이거 엄청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못 지나가. 통행하지 못해. 예?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믿는 사람, 듣는 사람은 들리는 거고 못 듣는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되는 거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해도 가. 스스로 가. 지금도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정말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사람이고, 못 듣는 사람은 가요, 가. 잡을 수도 없어. 가지 말라고, 오라고 해도 안 와. 예. 어느 교회든 똑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마지막 때예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물의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복음 시대에 무슨 이렇게 복음을 의미한다 하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리로다. 시편 48장 이제 또 관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나올 때 이 거꾸로 된다는 얘기예요. 입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수만 잘 믿어. 그러면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내 앞에 엎드려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또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수를 마셔야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84장 마지막이네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그 물줄기는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 강의 줄기는 영원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은혜, 언약, 그 축복과 약속들,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섭리와 사명, 그리고 그분을 통한 구속, 칭의 사명, 양자됨, 중생, 은혜 안에서의 인내, 그리고 영생으로 흐르는 강물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교회에서 들려주는 복음의 강수에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